오늘 이 시간에는 성전의식, 성전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매일 이루어지는 그 상번제와 또 안식일마다 드려지는 안식일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주중이든 안식일이든 웅장한 광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이 횃불을 들고 새벽 순찰을 돌고 트럼펫 소리와 함께 레위인 문지기들이 성전의 문을 열고 닫으며 금등잔에 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제단 구석에서는 전제를 드립니다. 이러한 광경은 성전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 그러죠. 성전에서는 매일 이렇게 상번제가 드려지고 또 안식일마다 안식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은 제사마다 규례를 따라서 그 제사에 맞도록 드리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개인이나 공중의 죄를 위해 드려지는 제사고, 화목제는 축제나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고, 번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거나 부도덕하고 우상적인 생각과 죄에 대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613개의 계명 중에서 150개가 성전 제사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성전 제사에 대한 많은 규칙들을 부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르반이라는 말로서 그 뜻은 가까이 한다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없으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또 사람과 동물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불꽃이 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결여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카테고리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음료가 있고 채소가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구성 요소도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이 있고 이 소금을 미네랄에 비교할 수 있고 곡물, 소재, 버지테블에 비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제사에 드려지는 동물 제사,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 제사장 이렇게 제사에도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넷이 합쳐서 성전의 제사를 이루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세계에 평화를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개서 구약성경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은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그림은 난로방 그림입니다. 방 한가운데 난로가 있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잠자는 곳인데 비번인 제사장들이 몸을 덮이는 곳이고 오른쪽에 한 제사장이 문 열쇠를 바닥에 있는 열쇠통에 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한 제사장이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문을 노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을 노크하고 있죠. 손으로 이렇게 노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있는 방은 핀카스 방이라고 그래서 챔버 오브 핀카스, 제사장들의 옷을 보관하는 방입니다. 제사장들이 이 방에 와서 가운이나 바지나 모자나 장식띠 등 제사에 필요한 옷을 제공받는 방입니다. 여기 옷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띠를 메고 있죠. 그리고 성전에는 늘 야간에 경비를 세웠습니다. 성전에는 초소가 24개가 있었는데 초소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연중 이 초소를 지켰습니다.
감독관이 밤에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초소를 둘러봅니다. 지금 이 감독관이 횃불을 들고 이 막대기를 들고 초소를 둘러보다가 이 경비병이 자고 있으면은 이 경비병에 자고 있는 그 담요를 땡기면서 끌어일으키고 이 사람들의 권한이 이 자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찢을 권리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경비병이 잘못하는 것을 감독관이 감독을 했습니다. 또 이 제사장들이 결례욕조에 몸을 담근 뒤에 횃불을 들고 성전뜰에 새벽 순찰에 나섰습니다. 이것은 성전 의식에 필요한 그릇들이 제자리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행해졌습니다. 이 순찰도 오는 사람들이 하비틴 방 옆에서 이 순찰이 끝납니다. 성전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이제 끝나는 거죠. 매일 성전에서 행하는 의식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할당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성전 의식에 참여할 제사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 형식이 취해졌는데 봉사 할당 책임 맡은 제사장은 이 동료의 머리에 있는 수건을 벗기면서 투표 결과로 보면은 이 사람에게서부터 오늘 성전 의식이 할당되었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이 그림은 제단에서 제를 옮기는 그림인데 성전에서 제사장의 봉사는 매일 전날 제사에서 남은 제를 옮기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제는 제단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동쪽에 있는 성전뜰의 바닥에 있는 특수한 구멍에 쏟습니다. 이 구멍에 이제 제단에 제를 쏟게 됩니다. 레위기 1장 16절에 보면 제단 동쪽에 제 버리는 곳에 제를 던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제를 여기에 버린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에서 제를 옮긴 뒤에는 모든 제사장들은 성전 세수 때의 특수 물꼭지에서 나오는 물로 손발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제단에 올라가서 이제 씻은 다음에 제단에 올라가죠. 이렇게 제단에 올라가서 제사를 위해 나무를 준비하고 정돈을 합니다. 이 번제단은 나무 위에 올려놓고 태우기 때문에 그 나무를 이 번제단 위에 갖다 놓고 태우게 되죠. 이 나무는 이 나무방에서부터 나무를 운반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뜰에 있는 방이 4개의 큰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무를 보관하는 방입니다. 성전뜰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나무 보관방에서 제단에 태울 나무를 운반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운반해 가기 전에 이 제단에 가져가기 전에 이 사람이 나무에 무슨 벌레가 상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무도 태울 나무지만은 하나님께 제단에 사용하는 태우는 나무는 완전한 나무, 벌레가 상하지 않는 나무, 그 나무를 태웠기 때문에 벌레가 상했는지를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제단 위에 2개의 통나무를 이제 올려 놓는다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매일 하루에 2번씩 아침과 오후에 상번제를 드리게 되죠. 이 상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단 불에 나무 2개를 올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2 제사장이 나무를 운반하되 한 제사장은 오전에 한 제사장은 오후에 운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릇을 두는 방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미슈나에서 가르치기를 매일 아침 제사장들은 그릇을 두는 방에 가서 제사 의식에 필요한 93개의 검은 그릇을 가지고 나오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그릇 두는 방은 여인들의 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양을 두는 방인데
맨 처음에 우리가 난로방을 보셨죠. 그 난로방 옆에 다른 측면에 4개의 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단에 바칠 동물을 두는 방입니다. 이 동물 두는 방에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이 동물을 제사에 바칠 동물을 두는 방인데 제물로 바칠 동물을 4일 전에 가지고 와서 흠이 있는지를 검사합니다. 흠 있는 동물은 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죠. 그래서 제물로 쓸만한 양이 항상 이 안에 6마리 이상 한꺼번에 이 방에 있어야 합니다. 성전문을 여는 첫 단계는 큰 성전의 이쪽 큰 문을 열기 위해서는 이 문 오른쪽에 있는 작은 문을 먼저 열게 됩니다. 이 작은 문 안에서 이 작은 문은 밖에서 여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열기 때문에 이 작은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오른팔을 이 안에 넣어서 창문 밑으로 이 오른팔을 넣고 바닥에 고정된 볼트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상번제로 성전의 새벽 제사, 이 동틀녘의 제사가 시작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그림에서는 파수꾼이 지금 횃불을 들고 동쪽으로 망대를 바라보고 서 있습니다. 이 망대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서 있습니다. 태양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아침이 왔다 하고 외칩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침 제사가 시작되는 거죠. 상번제 중에 아침에 드리는 제사가 시작됩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으로 이제 들어가고, 여기 성전이죠. 성전으로 들어가고, 레위인들은 이 악기를 가지고 있는 레위인들은 이 무대로 가서 여기서는 음악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곳이고 한 장소인데 이 번제단이죠. 상번제가 바쳐지는 동안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징을 들고, 이 징을 들고 있죠. 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 던집니다. 이 징을 던집니다. 이쪽으로 들고 던지는데 제단이 여기 있고 성전이 여기 있잖아요. 이 사이에 이 징을 던집니다. 이 징을 던지면은 이 징 소리를 들은 제사장들은 서둘러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고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레위인들은 서둘러서 이 노래 부르는 무대로 가서 다른 레위인들과 함께 노래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성전의 문을 엽니다. 한 제사장이 안에서부터 성전의 큰 문을 열면은 성전 뜰에 있는 이 동료들이 아침 제사, 그러니까 상번제 아침 제사 양을 잡는 일을 시작합니다. 지금 양을 잡고 있죠. 잡는 자는 태양 숭배자들의 의식을 거부하는 뜻으로 등을 동쪽으로 향하고 일을 합니다. 이방신 섬긴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태양을 하나님의 피조물로 보지 신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 섬기는 사람들이 태양을 향해서 절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태양을 등지고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 큰 문 여는 소리가 여리고까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소리를 내면서 문을 연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사의 기본적인 단계를 볼 수 있는데 모든 희생제사는 4가지 필수적인 행동이 따릅니다. 짐승을 죽이는 것, 피를 받는 것, 제단으로 운반하는 것, 제단에 뿌리는 것. 이 4가지 단계가 모든 희생제사에, 짐승을 희생하는 제사에는 따를 수밖에 없죠. 이 그림에서 보면 오른쪽의 제사장은 피를 제단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 피가 담긴데 제단으로 가져가고 있고 두 사람은 뿌리기에 바쁩니다.
제사에 따라서 뿌리는 것이 제단 구석에 부을 수도 있고 이 구석에 부을 수도 있고 밑에 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밑에 이렇게 제사의 종류에 따라서 붓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 그림은 아침 제사 제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는 그림인데 이 그림에서 우리는 상번제의 부위를 제단으로 가져오는 제사장들의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소제를 위해서 기름 섞은 빵과 이 빵을 가져오는데 빵에는 기름이 섞여 있겠죠. 기름 섞은 빵과 또 전제를 위한 포도주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 포도주 병에 전제를 위한 포도주를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 양이나 이런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 이 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은 불타는 제단 위에서 제물 고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던져서 여기서 태우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는 한 제사장이 수레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 여기 술을 붓는 곳입니다. 수레 전제를 드리기 위해서 붓는 곳인데 이 술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가져가고 있겠죠. 여기에 부으면은 이 밑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섬에 나와서 이 번제단 밑으로 이 전제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서 두 번째 제사장, 이 제사장은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이 빵을 가지고 가고 있죠. 여기에 불에 던져서 태우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 제사, 전제, 소제 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죠. 이 그림을 보면은 사람들이 있는 이곳이 감람산입니다. 올리브산이고 이쪽이 성전이 있는 쪽입니다. 태양빛이 이제 아침에 동쪽에서 햇빛이 비치면은 성전 쪽으로 태양빛이 비치겠죠. 이 태양빛이 성전 입구에 비칠 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아침 기도를 낭송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그림에서 우리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바라보게 되는데 태양빛이 성전 입구에 비치면은 그 지역에 일하던 사람들이 일을 멈추고 진실한 한 분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선언한 쉐마, 즉 신명기 6장 4절이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니. 그래서 한 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신명기 6장 4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으라 하는 쉐마를 낭송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 제2성전에 하나의 또 아름다운 금으로 된 램프 장식이 있는데 이것은 헬레나 여왕이 기증한 것으로 성전 입구에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예루살렘에 해가 뜰 때 햇빛이 금램프에 반사되어서 비치게 되면은 모든 시민들이 쇠마 기도를 낭송할 시간이라는 것을 이 금빛 나는 램프에 비치는 빛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쇠마 기도, 이건 아침에 햇빛이 비칠 때 하나님께 쇠마 기도를 낭송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금램프를 갖다 놓으면 햇빛이 비치면 여기가 참 아주 밝게 비쳤겠죠. 그때가 되면은 바로 이 아침 쇠마 기도를 낭송할 때다 하고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바벨론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죠. 그래서
손은 하늘을 향해 펴고 있지만은 방향이, 기도하는 방향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 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이 예배 형식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들고 몸의 방향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다니엘의 모습, 이 기도 모습 속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양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은 이 오른쪽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적당하게 무릎을 꿇고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솔로몬이 이런 자세로 기도를 드렸죠. 역대하 6장 12절에. 그 다음에 이제 무릎 꿇고 손을 들었다가 그 다음에 무릎을 굽혀서 앉은 다음 무릎을 굽힌 채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자세를 이렇게 연속적인 세 동작으로 한번 보시면은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성전 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돌이 여기에 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전뜰의 울타리 밖에 있는 무릎 꿇는 돌 위에 앉아 있죠. 그리스 사람들이 성전을 침범했을 때에,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때에 이 성전을 더럽게 하고 제우스 신 상을 갖다 놓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던 그 마카비 전쟁 때 이야기죠. 그때 이 울타리를 부숴버리고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법을 무효화시켰습니다. 후일 하스몬 제사장들이 성전을 다시 찾았을 때 성전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울타리 밖에서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 이 뜰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성전 안뜰에서 매일 드리는 상번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레위인 성가대가 무대 위에 서 있고 이 성가대가 반주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 여기에는 번제단이 있고 여기에 번제물을 태우게 됩니다. 오른쪽에 여기 보면은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성전 밑에 이쪽에서는 제단에, 번제단에 올릴 제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상번제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혼수돈 방에서 기도하는 제사장들인데 매일 아침 봉사하는 도중에 제사장들이 쉐마를 낭송하기 위해 제사장들이 혼수돈 방에 모였습니다. 이것은 순서를 맡은 사람, 이 사람이 한 가지 축복을 낭송합시다 하고 말하면은 이제 낭송을 하는데 이때 쉐마도 낭송할 뿐만 아니고 십계명도 함께 낭송을 했습니다. 등잔 맡은 사람이 있어서 매일 아침 한 제사장이 등잔을 보고 이 등잔을 청소하고 닦고 또 여기에 기름을 채우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등잔은 성전이 세상을 비춘다는 빛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분향단을 볼 수가 있는데 분향은 성전 제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하루에 2번 분향을 했는데 이 3명의 제사장이 분향에 동원되었습니다. 분향에 불을 피우고 또 분향에 향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향이 타면은 연기가 위로 솟아 올라오면서 온 방안이 향기로 가득 차겠죠. 이 온 이제 성소가 이 연기와 향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기름방이 있어서 여인의 뜰의 남서쪽 구석에 위치한 이 방은 소재와 등잔과 성전의 램프를 위한 기름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또한 전제를 위한 술을 보관합니다. 이 전제는 이 드링킹 오프링, 드링크 오프링, 이렇게 물이나 술의 전제를 하나님께 번제단 위에서 바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림에 보여지는 그 전제를 위한 술잔입니다. 아침 제사의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성전 계단에 서서 제사장의 축복으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그림에서 제단의 제와 성전의 등잔을 청소한 5명의 제사장들이, 이 5명, 둘, 셋, 넷, 다섯, 5개의 그릇을 들고 동료 제사장들의 남쪽에 서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전통적인 의식을 따라 그들의 손을 들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 손을 들고 제사장들이 축복을 하죠.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고, 이 대제사장이 또 손을 들고 축복을 하는데, 대제사장은 자신의 손을 그 이마에 있는 표시보다 더 높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 손이 이 이마에 있는 표시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있는 축복은 바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레위인 성가대가 지금 이제 악기를 들고 노래를 하는 광경이 있는데, 이쪽에 수건을 든 제사장이 있죠. 노래를 하도록 수건을 흔들고 이제 지휘자처럼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정된 제사장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술의 전제를 붓기 위해서 제단 왼쪽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이 술의 전제를 붓기 위해서 술잔을 들고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수건을 들고 있는데, 이쪽에 레위인들 보면은 킴발, 또 트럼펫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수건을 흔들면은 악기를 연주하겠죠. 하프와 수금을 타는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지성소를 향해서 이때는 전부 다 부복하여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와 레위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서로 이 제사의식에 있어서 서로 보조를 맞추면서 보완하고 있는 기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번제를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부터는 안식일 제사를 살펴볼 텐데, 안식일을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었습니다. 안식일이 왔다는 것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도록 했는데, 6번 나팔을 불었는데 3번은 사람들이 노동을 중지하도록 불고 3번은 평일이 안식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불었습니다. 안식일 제사를 무사프로 하는데, 이 안식일 제사를 위해서 여기 보면은 양을 몰고 가고, 2마리의 양을 몰고 가고, 이제 그 진설병, 떡상, 사실은 떡이 아니고 빵이지만은 상 위에 올려놓는 빵을 교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 제사를 위한 양과 교체할 빵을 가지고 오고 있는 그림입니다. 다윗이 노베에서 먹은 진설병, 그 빵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그 더운 빵을 성소에 가지고 오면은 이미 거기에 있던 빵은 교체를 해야 되죠. 그 물려낸 빵이 있었죠. 새로운 것은 갖다 놓고 이미 있던 것은 이제 성소에서 가지고 나와서 물려낸 것인데,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이 노베에서 먹은 진설병은 이날 그 교체한 빵이다, 이 말이죠. 성소의 빵을 교체하는 모습이 이 그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제사장 2인씩 4조가 보면은 4조니까 8명이 되겠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여섯. 지금 7명밖에 안 보이는데 일단은 8명이 됩니다. 일단 8명, 지금 현재 그림에서는 7명밖에 안 보이지만은 한 사람은 지금 안 보이고 8명이 4조가 성소에 들어가서 2조는 빵을 교체하고 2조는 유향을 교체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성경에 명한 대로 한순간이라도 상위의 빵이 제대로 놓이지 않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또 이제 우리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하고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대제사장과 왕이 얼굴을 마주하고 지금 서 있는데, 이 그림은 왕이 전쟁에 나가야 할지 어때야 할지를 제사장에 물을 때에 하는 우림과 둠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에 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왕은 백성의 대표자가 되어서 제사장에게 물으러 갑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묻게 되죠. 그래서 지성소에서 흉패에 자문을 합니다. 지금 흉패를 제사장이 달고 있죠. 전시회나 특수한 경우에 대제사장과 왕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의 문제를 묻습니다. 대제사장은 흉패에 있는 돌들, 이 돌들 우림과 둠밈입니다. 이 돌들을 중개자로 해서 특수한 방법으로 빛나는 돌들 위에 어떤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신탁은 첫 성전 파괴 때까지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혼스톤 방이라고 해서 성전의 큰 방들 중에 하나인데, 이 방은 정교하게 다듬은 돌로 만든 방이고, 그래서 이 방은 크기 때문에 큰 바실리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단 가까운 성전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들이 이 방에서 모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토라를 보관하는 것이고, 따라서 지혜의 원천이고 제사의 장소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이 성전이 중심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혼스톤 방은 산헤드린 의원들이 모이는 방인데, 이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과 정의와 지혜의 가장 높은 기구입니다. 산헤드린 의장은 모세로부터 받은 전통을 수행하고 전하는 일을 맡아 했고, 산헤드린이 혼스톤 방에서 소집되고, 이 산헤드린이 소집될 때는 의장과 부의장을 중심으로 이 산헤드린 의원들이 반원 형식으로 이렇게 앉게 됩니다. 이 맞은편에는 법학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사람은 법정 앞에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은 가장 높은 그 대법원과 같은 그 판결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 산헤드린의 모습이고, 이들이 모인 방을 혼스톤 방이라고 해서 성전 안에 있는 방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는 방들이 많았습니다.
재물을, 그러니까 동물을 보관하는 방, 나무를 보관하는 방, 제사장들의 옷을 보관하는 방, 뭐 여러 방들이 성전 안에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사내들인 의장과 부의장 앞에서 소송하는 사람들이 이 소송하는 모습의 그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상번제와 안식일 제사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성전은 어떻게 아침에 또 저녁에 운영되었는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